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윗을 친히 광야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광야 거기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주지 않으셨던 연단을 주셨고 솔로몬에는 주지 않으셨던 찬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에 데리고 가심으로써 사울처럼 버림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일하셨고 또한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솔로몬처럼 끝에 가서 하나님을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치하시기 위하여서 그를 광야로 데리고 가셨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마냥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가신다면 그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만한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기에 데리고 가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죠. 이제 이어지는 2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면 그렇지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광야는 아무도 없는 곳이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은 그러면 광야로 데리고 간 다윗에게 무엇을 주시고 어떤 일을 하시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다윗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광야로 데리고 가신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주셨는가? 첫 번째는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14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여. 여러분 저 단순히 그냥 아유 뭐 다윗이 운이 좋네 이럴 수가 없는 것이 우리나라만큼이나 좁아요.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왕이 자기의 모든 권위를 가지고서 매일 찾았다라고 해요. 근데 10년 가까운 시간을 잡히지 않고 생명을 건졌다. 이것은 그냥 보통 일이거나 우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당시 최첨단의 어떠한 정보력과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한 나라의 왕이 한 사람을 잡겠다고 그리고 그냥 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600명 가량이 함께 있는 그 단체를 잡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찾았는데도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않는 그 보호하심과 특별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기지 않으심으로 10년 동안 생명만 부지했는가? 죽지만 않고 살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보내신 후에 그 다윗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단순히 그의 생명만 건지신 것이 아니고 크신 도움의 손길이 있었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먼저 사무엘상 21장 6절을 확인해 보시면요. 다윗이 급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소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에는 늘 이렇게 불이 밝혀져 있고 또 상에는 떡이 올라가 있죠. 진설병이 하나님께 드리는 떡이고 그래서 그 떡은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에게 주는 떡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안식일이 될 때마다 물려내고 그렇게 했던 떡인데 그렇게 물려낼 때 거룩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뭘 주신 것입니까?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던 그에게 거룩한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사울은 왕궁에서 산의 진미를 먹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그분의 그림자 아래서 거룩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21장 9절을 보시면요. 그에게는 무기가 없었습니다.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이렇게 말했더니 여기에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칼은 무엇입니까? 골리앗이 들고 있었던 칼이요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칼입니다. 강력한 육신의 정욕을 상징했던 그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그 칼이 지금 다윗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 그것도 거룩한 양식을 주셨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강력한 육신의 정욕을 상징하던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강력한 무기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22장으로 넘어가면 1절과 2절에 보시면 단순히 다윗이 지금 망명자 생활이 되었으니까 그의 형제들과 그의 부모 집도 전부 다 뭐 생명의 위협을 느꼈겠죠. 그래서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그냥 단순히 한 가정이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고 2절을 보시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통치하던 세상 속에서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22장에서 23장으로 넘어오는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600명가량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우리는 사울이라는 왕과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 광야로 내몰린 다윗에게 사람들을 주셨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모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결국 진정한 하나님의 초석들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있었던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갈릴리 저 해변 가까이, 저기 이방 땅 가까이 있었던 그 별것 아닌 것 같았던 그 12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던 것처럼, 다윗은 지금 거룩한 양식을 받고 강력한 무기를 받았으며 하나님 나라의 진정으로 세워지는 초석들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과 함께 있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다가요, 22장 5절을 보시면요, 갑자기 한 선지자 이름이 나타납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선지자라고 표현하면서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누가 또 그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이라는 기름 부은 왕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왕을 따르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보면 사울과 왕궁에 있는 그 강력한 군대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같지만,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다윗과 400명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전체에 비하면 400명은 정말 몇 프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과 그리고 그 왕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다가 또 뭐가 있어요? 선지자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요, 22장 20절을 보시면요, 또 누가 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고. 이번에 또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 85명을 한날에 다 죽였거든요. 사울의 그 함께 있었던 도액이라는 사람이 감히 겁도 없이 하나님의 제사장 85명을 다 죽였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딱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제사장은 몇 명? 딱 한 명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누구에게 와 있어요, 지금? 다윗에게 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잘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몰린 그에게 거룩한 양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내몰려 있는 그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육신의 정욕을 깨부셔버리는 강력한 무기도 다윗에게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사람들인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다윗에게 와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도 다윗에게 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도 다윗에게 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시면요, 이 제사장이 올 때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뭘 가졌다고요? 에봇을 가졌다. 에봇에는 우림과 둠빔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의 분별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10년 동안 망명생활 하면서 다 잃어버린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다윗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시간을 허비라고 생각을 하고 잃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뭘 했지? 거기서 내가 얻은 게 뭐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지만 다윗도 한번 보십시오. 왕의 군대 대장이었다가 왕의 사위였다가, 그러니까 권력도 있었을 것이고 힘도 있었을 것이고 젊었을 것이고 그리고 높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으니 거기에 있을 때 오히려 그가 10년을 거기에서 만약에 있었다면 훨씬 더 빛나지 않았을까, 훨씬 더 강력해지지 않았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아남기 위하여 갔던 그 광야에는
그를 먹이던 거룩한 떡이 있었고 강력한 무기가 있었으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과 선지자, 제사장, 에봇,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까지 모두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세워지고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름을 부어놓고 거기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도우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요.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의롭게 해주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41장 9절과 10절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는데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않아. 내가 광야에 너를 내몰았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절 무엇을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종이다. 너 내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 편안함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연단시켜서 가치 있는 것으로. 그래서 굳세게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인다. 그러니까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같이 이루어 주셨고 그 나라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이 본격적으로 출연하던 18장, 19장, 20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우리는 다윗의 멋진 모습도 봤죠. 근데 그건 찰나였어요. 와,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순간. 근데 실제적으로 현실에 부딪히고 다윗의 생명의 위협을 받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다윗 안에 있었던 본격적인 도피 생활이 시작될 때쯤에 우리 어제도 확인했지만 다윗 안에 있었던 수많은 불순물들을 보았습니다. 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겠다 생각했는데 야, 믿음이 저렇게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현실에 부딪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도피 생활이 시작되던 그때에 보니까 다윗 안에도 이렇게 맑은 물 같았는데 돌을 던져보니까 흙탕물이 확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라마 나요대서 사무엘과 함께 성령이 임하시던 그곳에 머물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곳을 피하여서 도망다니면서 사람을 의지해서 요나단도 의지해보고 가드왕 아기스도 의지해보고 모압왕에게도 가보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도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도 확인했죠. 그리고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거나 제대로 된 논리가 아니고 감정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감정적으로 그 사람의 삶이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불순물도 보았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의 속에 거짓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 안에 있었던 약함과 다윗 안에 있었던 악함을 확인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 그가 등장하던 모습처럼 완전히 또 달라져 있어요. 우리는 이걸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도피 생활이 시작되던 그때에는 다윗의 모습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마치 그 맑았던 물에 흙탕물이 확 올라온 것처럼, 구정물이 확 올라온 것처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20장, 21장, 22장 그렇게 불순물을 보이고 흩어진 모습을 보이고 잘못된 모습을 보이던 그 다윗의 모습이 23장에 오면 마치 딴 사람처럼 23장에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과연 20장부터 23장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러나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다윗이 광야에 있었고 그 광야에 있었던 시간 속에서 이제 다윗이 다듬어지고 있고 그가 변화되고 있고 지금 많은 모습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작되는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제 그가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라는 땅을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고 있더라. 그때의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지금 내 생명이 지금 죽을까 말까 지금 그 상황 속인데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었던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었던 다윗이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다라는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위해서 싸울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고 거기다가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는 모습, 다시 변화된 모습, 하나님을 향하여서 집중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가 이제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8절도 보시면요.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날은 여러분 저런 말들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군사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이 아니고 사울이 모든 백성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9절도 보시면요. 시작.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로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 그러면 에봇은 뭐가 있다고 우림과 둠빔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다윗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의 모습을 보이다가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 현실을 만났을 때 무너졌던 그가 다시 이제는 삶의 어려움과 현실과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3절부터 5절도 보시면요. 그렇게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서 구원을 하려고 했는데 다윗의 사람들이 그와 함께했던 이제 생명을 함께 나누고 있는 600명 가량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 지금 우리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게 중요합니까? 그 사람들 구하다가 우리 죽습니다라고 현실적인 말을 했고 옳은 말을 했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다시 그 사람들의 말이나 그 사실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다시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정말 어려운 말이잖아요. 내 생명이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5절을 보니까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라고 말하고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말이 그리고 지금 내가 느껴지는 경험이 그리고 혹은 내 감정이 두려울 것 아닙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요. 근데 그 감정이나 사람들이 다윗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윗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12절과 13절을 또 보시면요. 자, 지금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에 의하여 공격을 받았고 그래서 타작마당을 공격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걸 듣고서 다윗이 구해 주려고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무찔러 주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이 이제 그일라에 갔다 전쟁이 터졌으니까 금방 들켰을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그일라에 있습디다라고 말하니까 사울이 잘 됐다. 그일라라는 땅은 좀 이렇게 폐쇄적이었던 것 같아요. 야 하나님께서 이제 나 죽이라고 다윗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셨다라고 사울이 내려온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자 그때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사울이 내려왔을 때에 이 내가 구원해준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감싸주고 또 나를 보호해줄까?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배신하고 사울에게 넘길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역이잖아요. 배신이잖아요. 그런데 13절을 보시면요.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가만히 떠나요. 떠날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날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여러분 지금 생명을 걸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날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의 약탈을 막아주기 위하여서 그들을 보호해 줬는데 그 일날 사람들은 사울이 내려온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을 넘긴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던 제자들 그 사마리아를 지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번개 막 불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막 이거 다 없애버릴까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조용히 그곳을 떠나버리시. 다윗이 이제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장부터 23장까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몰라도 그 20장의 21장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도피 생활이 시작되는 그때에는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감정에 따라 움직이고 자기 자신에 집중하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를 움직이게 되고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가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그를 다듬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윗을 다듬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굳이 광야를 하나님께 요청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광야를 사랑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굳이 광야를 찾아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눈을 떠보니 내가 광야에 들어서 있다면 그때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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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라는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 나를 데리고 가신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광야에 서게 되었을 때 경제적으로도 돈이 없고 육신의 건강도 없고 내 마음에는 힘도 없어서 마음에 병이 들렸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내 관계는 다 깨졌고 내 삶은 다 무너진 것 같은 아무것도 없고 없는 광야로 내가 어느 순간에 거기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없는 것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다듬으시기 위하여 연단하기 위하여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라는 그 목적을 바라보기 원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고 계신다. 광야를 지난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광야에 있지만 내게 그 광야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도움과 그리고 그 광야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내가 뭘 들고 있느냐가 아니라 들고 있도록도 하시지만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주목함으로 광야의 시간을 잘 지나 광야는 어차피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나 잘 지나감으로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광야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